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령 체험과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계속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는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은사주의 또는 열정주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의 열정을 다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입니다. 신앙의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유효 기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중요하게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직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어, 제자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한참 고모가 되었죠. 호산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오른쪽에 혹은 누가 왼쪽에 앉을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운 상상이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당해서 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저녁 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곳의 문을 모두 닫고 이제 숨죽여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난 3년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어, 나름대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을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시중 들며 지냈던 거거든요. 목표는 하나였던 거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리라. 욕심이 참 과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그들은 지난 3년간의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헛수고를 했네.
괜히 했네. 뭐 이런 후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문득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길게 풀어서 말씀하셨지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안녕 하고 나타나는 거죠. 안녕.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요.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린 그 상처가 3일 전에 있었던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은 또 다르게 당황하고 기뻐하고 또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한번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빌어주신 주님이 다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안녕. 좀 평화로워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하시게 됩니다. 왜 보냄을 받은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입니다.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다.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보내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명령을 이제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기대하신 것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을 따라서 제자들도 이 선언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등장하셔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특별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새 번역 성경에서는 숨을 내뿜으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내뿜으신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후 하고 불었다.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숨을 이렇게 불어내시는 이 장면은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을 연상시켜 주십니다. 흙덩이의 코에 숨을 후 하고 불어넣자 생령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돼서 진흙덩이가 우리 육체를 가진 첫 번째 인류 아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루아흐는 바람, 숨,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할 때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요. 하나님의 바람이 물결 위에 움직이셨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 하는 숨결이 물결의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본 성경 기자의 기록입니다. 본 게 아니죠. 창조하실 때는 이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 것.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치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숨을 쉬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바람이 이 수면을 일렁이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이 장면을 이제 푸니마라고 합니다. 푸니마, 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소마와 푸니마, 육체와 영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두 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3단계가 있는가. 그래서 영과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육체와 혼과 영으로 존재하는가 할 때 보통 우리 이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 육체와 영,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 혼 부분을 우리의 정신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신은 우리의 생각, 논리적이고 어떤 체계적이고 아니면 생존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런 사고 형태를 어, 어쩌면은 어, 그게 우리의 혼적인 단계가 아니겠는가. 어쩌면 그것이 오성, 칸트가 이야기하는 오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순수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칸트의 영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적 정신과 똑같이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단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야, 동서가 너 왜 그랬어? 바보 바보. 야, 힘내.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내.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겠는가. 이게 성찰하는 존재인 거죠. 그 성찰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깊이 명상이라든가 묵상, 깊은 침묵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나와 대화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대화하지 않고 있는 어떤 내 마음 깊은 곳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빛나는 존재 같은 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나. 조용히 가만히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인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아마 그게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고, 논리적 회로가 작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신비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게 보이진 않지만 후 내쉬면은 이 바람이 손에 느껴지죠. 감촉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이런 바람과 같은 정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은 어떤 때는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날 호호하면서 언손을 녹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숨은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뜨거운 것을 집어서 뜨거워할 때 손으로 불면서 식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숨이 따뜻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숨이 시원해집니다. 마치 우리의 숨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숨은 훨씬 뜨겁고 훨씬 시원한 어떤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종종 대부분은 뜨겁게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드물게 굉장히 시원하게 차갑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숨결이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뜨겁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 성령 체험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또는 갈라디아서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바로 성숙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에서 성령 체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단별로 성령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지나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제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의 체험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기억됩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성령 체험이 생생한데 목회자들, 특히 이제 전도사님들을 언급한 겁니다.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은 방언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방언을 못하는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존중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을 조금 모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일종의 이제 목회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검증 시스템은 아닌데 그런 검증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가 될 만한가요? 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처음으로 크게 경험했던 것이 이제 온누리교회 이제 교육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입니다. 초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초등부 교사들이 일단 이제 전임 목회자와 이제 친분이 깊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목회자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거는 늘 반복되어 일어나는 교회의 좀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목회자와 친해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이제 새로 부임한 이제 목회자가 전임 목회자만큼 우리랑 친해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우리랑 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나? 이런 이제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게 바로 겨울 수련회가 진행돼야 되는데 어, 아무도 저에게 설명을 안 해줘요.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라고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 설교를 한 거예요. 애들도 처음 보는 애들이고 교사도 처음 보는 선생님들인데 그 설교를 했어요. 그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만 짧게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총무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냐 하면서 자기가 애들을 다시 인도하면서 찬양을 크게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초보 전도사로서 굉장히 당황했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종종 다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테스트하는 문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질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중 민수기인데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데 한 4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노예 근성은 뭐예요? 노동을 시키고 착취를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걸 주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냥 생존하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계속 노역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한 거죠. 어떤 대규모 이집트 노동 공사 현장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많이 착출당해가지고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어떤 노동을 해야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될 때, 야, 너희들의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런가 보구나. 이제 너희들에게 제공되던 재료들을 이제 주지 않겠다. 너희들 스스로 재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고 이제 어, 너희들의 할당량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게 되죠. 모세 때문에 우리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 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20대와 60대 사이의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어, 웬만한 우리나라 소도시 인구보다 많은 그런 규모인 겁니다.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까지 추산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 노예로 4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의 피부 속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광야에서 만나만 먹이니까 또 불평하는 겁니다. 야, 고기를 못 먹어서 이제 피곤하구나. 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게 낫다. 야, 그때 고기라도 먹었는데.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갈증으로 고통스럽다고 분노하며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했지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광야 40년 시간 동안 지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구스라고 하는 지역, 이디오피아라고 요즘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이디오피아, 중부죠. 중부에 있는 이디오피아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동족과의 결혼만을 강조하고 순수한 혈통을 강조했던 그 모세가 아프리카 여성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누나와 형으로서 모세의 잘못을 야단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권면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아론과 미리암이 어, 좀 크게 간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형과 누나로서 온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어, 대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대신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도 대화하시는데 모세 혼자 저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잘못까지 저지르고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막으로 이 세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모세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굉장히 불공평하게
아론은 대제사장이라서 피부병이 안 걸리는데 미리암은 문둥병이라고 하죠. 굉장히 바로 피부병이 생겨나는 저주를 겪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진심으로 기도하여서 미리암이 낫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모세였는데 그를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형과 누나가 믿음 안에서 권면하러 갔는데 왜 미리암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건가?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더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이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듣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무서워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요. 모세 선생님 직접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에 오게 되면은 한 10년, 20년, 30년과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민수기 조금 전에 미리암과 아론은 민수기 12장이고요. 민수기 16장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지파 자손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대결하게 됩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모세 덕분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신앙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선별된 지파가 된 것입니다. 아론의 집안은 대제사장 집안이 되었습니다. 모세 덕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250명 되는 사람들이 야, 쟤도 레위 사람이고 나도 레위 사람이고 이런 편이야. 쟤도 김씨고 나도 김씨인데. 어, 더군다나 아론의 아들 중에 엘레아살이라고 하는 맞을 엘레아살일까요? 그 사람은 고아세긴 조카예요. 조카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는 이제 사촌뻘이고 고라가 약간 사촌 형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느 날 이분이 내가 형인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한 거고 이제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라를 따르는 사람들 따로 모이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 따로 모였는데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할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에서 나오는 불에 다 태워지고 빠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리더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리더도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처럼 또 고라 자손을 따르는 추종자들처럼 고라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처럼 우리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세의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폐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모세를 넘어서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우리도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도 영적인 사람으로 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조건으로 볼 때 모세와 레이지파와 이 아론과 미리암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하고 실수하였을 때에 야, 이 기회니까 바꿔보자라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게 한 300년, 400년 지난 후에 시편의 기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합니다. 예, 고라 자손의 시 이게 그 느낌은 아니지만 이완용 자손의 시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한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던 사람이 저는 이완용 자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국가에 기여를 해서 이완용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오드리 헵번인가요? 그 영화 배우, 여자 영화 배우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나치에 부역했던 이제 부모님인가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 자녀들도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일을 어, 섬기는 자비를 들여서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이고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명예로운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의 경고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물론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현대에도 계속 육체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아, 긴장되는 제목입니다. 성령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성령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체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적 삶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더라도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또다시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기만의 점검 방식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처형해 주신 것 같아요. 어, 은으로 된 어, 1달러 동전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갑자기 그게 나타났어요. 제가 사무실 청소하다 보니까 그게 나타났어요. 와, 잘못 보관했나 봐요. 은이어서 약간 변색이 왔더라고요. 야, 이거 색깔을 조금 원래 은색으로 돌리면 좋겠다 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돌리는 걸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통에 동전통에 잘 들어있는 것 같아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다가 외출을 했어요. 이걸 그냥 두고 갔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긴장한 거죠. 큰일 났네. 이거 잃어버릴 수 있겠네. 주머니에 손 넣었다 뺐다 하면은 빠지겠네 했는데 그날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에 이제 태그를 하려고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데 뭐가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얘야. 얼른 깜짝 놀라서 다시 주웠어요. 도로에 떨어졌어요. 주워서 다시 먼지 털어서 놨죠. 어떤 사람들 만나야 되는 미팅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신경 쓰는 거예요. 바지 주머니가 깊지 않았던 거죠. 다른 가방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게 내내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사람들 만나는데도 계속 이게 신경 쓰이다가 대화하다 깜빡 잊은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고 헤어지고 나오는데 주머니에 없는 거예요.
아,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벌써 누가 집에 갔을 거야. 또 찾으러 가는 게 갑자기 싫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 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 굉장히 아까운 건데 만약 지금 그걸 어디 뭐 중고나라 당근에 팔면 얼마가 될까? 막 20만 원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0에서 30만 원짜리인데 어떡하지? 찾으러 가야죠. 당연하죠. 찾으러 가야죠. 갔더니 그 가게 주인 못해서 나가 왜 다시 왔냐 찾아보는 거죠. 아니 뭐 떨어뜨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앉았던 데로 막 갔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얼른 주웠어요. 그래서 와서 사무실에 사물함에 잘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걸 가지고 다니고도 하고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홀히 해서 그것을 내팽개친 거죠. 고민한 거죠. 자, 이제 끝날 것인가? 그 동정과 결별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찾으러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할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 동전을 찾으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안 찾는 것도 누군가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 한 사람인 거죠. 그걸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긴장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일이 왜 생겼을까요? 뭔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며 그걸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지고 흐릿해졌을 때 이제 그만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영성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기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동료를 찾는 것이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말이 불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졸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늘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일찍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늘 성령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빠져나갔을 때에 그것을 다시 채울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상상력을 해줄 수 있는 게 배터리예요, 배터리. 우리 핸드폰 배터리를요, 계속 전기에 충전해 놓으면요, 배터리가 100으로 찼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불뚝이가 된다 그러죠. 이 불로 부풀어 올라가지고 핸드폰이 퍼져요. 심지어는 핸드폰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계속 우리 핸드폰에 공급되면은 핸드폰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0%까지만 충전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야지만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이 늘 하느님과 접속해 있으면요. 이미 에너지는 100으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느님의 에너지가 공급되면요. 우리는 부풀어 올라 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에너지가 100으로 채워져서 와 신난다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감소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60%만 돼도 충전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5% 돼서 아니면 꺼진 다음에 충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뭐 보조 배터리도 필요하기도 하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는 짐이에요. 어, 핸드폰을 많이 쓰는 분들은 이 짐이라도 그걸 가지고 다녀서 중간중간 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함에서 잠깐 접속을 떼고 성령의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이 과거의 그 어떤 추억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성령 체험이 과거의 아련한 기억 너머의 무의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영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명을 잘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영적인 에너지를 언제 채워야 되는지를 아는 분이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 순간은 어쩌면은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사용을 멈추고 충전해 놓으면 집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핸드폰이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만들어 주네요. 전원 꽂아 놓고 뭐 게임도 하고 이메일도 보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뭐 또 영상도 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껴 놓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터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스마트폰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 부르심,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힘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점검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다시 생명의 숨을 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가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혹은 보내심을 점검하게 될 때 다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따라서 보내신 분과의 재회를 이루고 부르심을 향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